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거의 매주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자와 제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바꿔보라면 난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그렇지만 제자는 아니야.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이게 가능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는 예수님의 구주이신 부분은 믿지만 주님이신 부분은 안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따르지만 구주로는 믿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신자이지만 제자가 아닐 수 없고 제자이지만 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한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좀 복잡한 말 같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과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을 이루는 한 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몸을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으로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님과 우리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연결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맹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사사들과 왕과 예언자를 소개했는데 오늘부터 그 믿음의 맹장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를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세상 전쟁과는 다릅니다. 세상 전쟁은 전략이 좋고 무기가 좋고 군인이 좋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전쟁은 결코 군인의 수나 무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데 미디안이 얼마나 많았는지 15만, 20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 많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련서 딱 300명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하여서 전쟁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사사기 읽어보면 나오죠. 또 예를 들자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요나단이 자기 무기는 소년 1명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전투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신념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에 많고 적음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가 뭐에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삶의 본을 보이도록 하시고 또 제사장은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은 무엇이죠? 왕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존재가 바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이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 이 젊은 솔로몬이 나라를 이끄는데 어느 날 아주 가장 그 낮은 그런 입장에 있는 여자 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이 여자 둘이 한 집에 사는데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둘 다 아들 하나씩 낳는데 그 둘 중에 한 엄마가 애기 위에 누웠대요. 애기 위에 누웠다는 말은 이제 아주 품위 있는 번역이고요. 자다가 깔아 죽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내 애기가 죽었으니까 상대방 애기랑 딱 바꿔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게 내 거다, 죽은 것은 네 거다 이렇게 싸우다가 그 싸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솔로몬 앞에 와서 또 싸움이 이루어져. 그리고 성경에 읽은 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을 가지고 오라. 서로 살아있는 게 자기 거라고 죽으면 상대 거라니까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칼을 가지고 오니까 산 아기의 엄마는 자르지 마세요. 죽은 아기의 엄마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반으로 잘라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 베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못된 엄마 저 같은 벌을 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전혀 벌을 안 줘요. 자식 잃은 것만도 아픔인데 그래서 그냥 강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한 자비도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11장 33절의 세 번째 부분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은 약속이 그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믿음으로 산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많은 분들이 약속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약속을 받지 못하기도 했지만 약속을 받기도 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제가 다윗은 평생 동안 기름을 몇 번 부음 받았다고 그랬죠. 3번이나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기 집에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기름 부으는데 자기 형들 7명 기름 부으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해서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내는 들에서 양 보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세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른다고요? 저는 15, 14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가 30살이라고 했어요. 만약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다면 15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30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7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비전과 같은 것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에서 재미있게 읽는 그 부분이죠. 다니엘은 처음에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었지만은 그 다니엘이 활동하는 동안에 나라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는데 어떠한 허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적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면은 그가 여호와를 잘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적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종교 30일짜리 뉴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 30일짜리 뉴 종교는 다리오 왕,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다리오 왕 그 사람에게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30일짜리 종교를 딱 만들어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은 영문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나 하지만 자기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는지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 페르시아는 법이 엄해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절대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서에 어떤 도장이나 이런 걸 딱 어인이 딱 찍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아마 집에 2층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그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려면 봐라 이거죠. 보려면 봐라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니까 정적들은 딱 걸렸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대로 고소로 하니까 왕이 그때서야 알고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왕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가요, 사자 옆에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어릴 때 그 사자의 생명을 구해주면 가면요, 그 사자가 자기가 알아보고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영상 많죠?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도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직 그 바벨론의 왕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때 이야기고, 이때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다니엘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든지 다니엘이 없던 시기에 이 정적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무엇을 했냐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넓은 평원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함께 악기 연주와 함께 다 같이 절하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다 같이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그거는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할 테니까 이제는 절 좀 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 3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세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에서 살려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까지도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분노하여서 불의 온도를 7배로 더 높여요. 불의 온도를 7배로 더 높이면 연료를 더 넣어서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 셋을 갖다가 결박해서 집어넣으려 갈 때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에 집어 던져 3명을 던져 놓으니까 결박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결박이 다 풀어지고 4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분명히 불 속에서 다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서 그 셋을 부르니까 그 셋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둘이 결박은 다 태웠어요. 결박은 다 태웠는데 그들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않고 옷을 전혀 태우지 않고 그들의 몸에서 불냄새까지도 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급한 상황, 이 칼날 같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해내신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라는 성을 다 구원해줬어요. 그리고 좀 광야에 살다 너무 힘들으니까 나도 성 중에 들어가 좀 살고 싶다. 그래서 그일라라는 그 섬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고, 네가 비록 그 성을 구해주지만 그 성 사람들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럼 사울이 왔을 때 그들이 너를 잡아준 너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지라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순결도 주셔서 원수의 칼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이야기는 몸이 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대로 유다왕 히스기야는 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았는데 몸이 죽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네 삶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하 20장 7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먹었던 무화과를 먹지 말고 그걸 이렇게 반죽으로 만들어서 상처에 올려놓으면 낫는 그런 약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화과를 올려놓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약도 때에 따라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항복한 기브온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던 5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게 할 일은 많고 해는 너무 짧으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에게 명령해서 태양아 잠깐 거기 서 있어라. 그래서 태양을 세워놓고 계속 전쟁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준 적은 이때가 유일하게 이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꼭 가난한 사람, 과부 그거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음식 해놓으니까 음식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먹게 돼요. 저는 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못된 거죠. 근데 그 과부가 독자인데 독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 때는 이제 수넴 사람인데 여기는 과부는 아니에요. 여기는 부부인데 아기를 못 얻다가 늦게 아기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아빠 얘기할 만할 때 죽은 거예요. 그 모든 경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의 생명을 그 아들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이 또한 그들을 도왔던 사랑하는 성도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의지하면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여기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겠죠.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구약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성경이 마치고 신약성경이 되기 그 사이 한 400년의 그 공간이 있는데 400년의 시간적 공간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책이 마카비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한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풀려나는 것은 이미 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고문 여러분이 고문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지 안 할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이 고문과 같은 이 상황이 생각나면 항상 몸에 전율이 오죠. 내가 과연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교회사에도 보면요, 고문을 이겨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이겨낸다. 근데 나는 고문을 이겨낼지 못 이겨낼지 몰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인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이의 손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문 가운데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문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진실한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과 그와 연결되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이후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셌기 때문에 이 승리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맹장들을 소개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부터 떨려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오매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